여러분의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이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느꼈던 그 사람과도 이별의 시간은 있고요. 매일같이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또 늘 옆에 계실 것만 같던 부모님을 영영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느리고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짧을 것 같은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가 되는데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어느 누구의 말처럼 오늘도 행복하고 축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술의 노예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 복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남들 보기에는 멋진 사나이였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변해서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가정이 하나 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근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근입니다. 올해 85세가 된 저는 술을 밥인양 마시면서 남들로 붙는 멋진 사나이요,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술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술은 끊게 되었고 말씀을 거울 삼아 순종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던 해 5월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과묵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15년간을 떡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6남매를 길러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동아 전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야 했고 장씨 개명으로 일본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징병으로 끌려가는 형과 위안부로 끌려가는 누나들의 환송식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의원군으로 끌려갔다가 반공포로로 죽음의 문턱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가정교사로 있었던 장로님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군인 생활 기간 중 불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남 이녀를 두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6년이 지난 38살 때 10살 연하인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딸 형제를 낳은 아내는 심성이 착하고 심정이 깊어 남의 자식 넷을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술은 처음 배웠습니다. 제대 후 어느 날 친구와 40대가 넘는 빼갈 13병을 마시고 속에서 불이 나니 논바닥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다가 철조망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고 간첩으로 몰려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술은 남에게 드릴 사람 하셨고 담배는 이틀에 한 갑을 피울 정도였습니다. 태권도 사범을 한 저는 운동으로 단련된 경찰 공무원으로서 탈선한 청소년들은 물론 본의 아닌 실수로 경량 죄를 범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나의 조카들이자 동생으로 여기며 어려웠지만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의리를 살아가며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술은 항상 취하도록 마셨고 술이 깨면 생각이 나지를 않아 아침에 일어나 내 바지 상태를 보고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짐작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지는 항상 훅투성이에 긁히고
막히고 찢겨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자다 깨어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나는 도대체 왜 늦게 왔어? 왜? 소리치며 느닷없이 강목으로 때려 아내는 병원으로 끌려갔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수직 깬 다음날 아침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미쳤어. 가족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은 3일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는 처제를 따라 한마음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라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나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처제를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지켜보니 평상시 고집이 세어 꺾일 줄 모르던 아내가 180도로 변한 것입니다. 고집도 꺾이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분그분 순종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한마음교회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처음 한마음교회에 오니 목사님의 힘차고 크고 빠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만나는 젊은이들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열렸고 2시간 이상 틀리는 예배 시간 내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었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에 찬 모습에 저는 여기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부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절이 되면 왜 부활을 주장하는지, 생계란도 아닌 삶의 결론을 주는지 의문이었어요. 목사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BC와 AD를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기독교는 부활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는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며 믿음은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믿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 보낼 서류를 작성한 후 손톱을 깎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면서 팔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급해진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한의학 박사인 자매님을 불렀어요. 도착한 자매님은 중풍이 아니니 아무 걱정 마시라면서 나를 위로시킨 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한 후 치료를 하여 주었습니다. 30여 분 지난 후 움직여 보라고 하여 움직여 보니 언제 그랬더니 한 듯 회복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밀려 나왔습니다. 팔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평강이 임하였지만 술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지정한 심례식 날이 다가오는데 심례가 뭐고 무엇을 회개하라는 건지 마음에 고민이 되어 말씀과 기도를 심례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산행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 나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라고 항변하자
너희 생명이 누구일 것이냐 하는 커다란 음성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순간 두려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일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담배 연기 냄새가 술 먹은 사람처럼 울렁기고 역겨워 구역질이 나면서 주변에 아랑곳 없이 엎드려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네가 주인이잖아. 네 멋대로 살았잖아.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가 왕이 되어 가정에서는 물론 세상의 못된 짓 다 골라 하면서 무법자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동행하게 되니 몸과 마음에 감사가 기뻐 넘치고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성경 말씀이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의 마음 한가운데서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즉시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몰라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편지를 써 용서를 구하였고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변한 나를 믿지 못하고 하루는 술을 가져와서 시험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거절하고 도리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의 저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양평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우리 내외를 자녀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손녀와 함께 제주도 구석구석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제도 조카 내외, 충무의 처남 내외, 청주의 누님 세 분과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청주와 대전의 조카 딸들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님은 87세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초천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활동은 신앙생활에 활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중 나이가 많았던 저는 그들과 복음으로 교제를 하면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교회에서는 연 1회씩 1박 2일 나들이 계획을 세워 올해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답니다. 1박 2일간의 나들이는 노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도의 앞장섬으로 공동체의 귀감이 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노인 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어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짐이 되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깨닫고 승낙하였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면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직설적인 저의 행동은 그간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었고 저의 변화된 모습이 거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대하듯 젊어서 고생시킨 아내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지학과 안마 서비스는 물론 설거지 당분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술에 쩔어 산 저의 인생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주셨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계속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평강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아내와 한 해가 되니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다죠. 아버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하며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란 자매님은요. 늘 마음속에 좁은 길을 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부자 친구보다는 가난한 친구와 놀고요. 게임을 해도 일부러 지는 쪽을 택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갈 때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다녔다고 하는데요. 평생 좁은 길을 따라 살겠다던 자매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건지 무대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미란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미란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넓은 길과 좁은 길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50 중반에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서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어야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오고 가며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무, 고구마, 고추, 딸기, 참외, 수박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가며 그냥 따먹고 뽑아먹었어요. 동생들에게도 얘들아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하면 하나님 거. 너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럼 뽑아먹자. 저희들은 정말 신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도 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 죽을 때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잠시만 누웠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할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이후 동네 어르신들의 죽음과 오빠의 젊은 날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우와 좋겠다 천국 가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천국에 저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좁은 길을 마음판에 콕 박았어요. 그날 이후 길을 가다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면 좁은 길로 갔어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다른 분께, 나머지는 제가.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가난한 친구와 놀았어요.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편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만의 법칙이 생겼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도 꽃피는 청춘이 찾아왔지만 저의 청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어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25살에 결혼하자는 교회 청년이 나타났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 결혼은 진짜 좁은 길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결혼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좁은 길만을 선택하고 평생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에는 폐결핵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문엔 다시는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 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잦은 금식과 절제 생활로 어느 날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급속도로 왼쪽 폐 전체가 없어져 호흡 곤란의 고통과 불편함 속에 살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천국 갈 날이 머지 않았으며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느 날 늘 웃으며 힘차게 살던 50대 초반의 집사님이 폐암이 발견된 지 2달 만에 몸이 점점 굳어가고 더 살겠지 하던 막연한 기대감을 뒤로 한 채 죽음 앞에서 잘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입원 환자가 생겼는데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득 오늘 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간다면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하다 왔다고 하지? 라는 물음 앞에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왔는데요. 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마태복음 7장을 읽다가 충격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하던 내 모습,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지만 이날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내 온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날이었어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덜덜 떨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었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으며 세상에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와 공동체가 이 땅에도 있었다니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기대하며 춘천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순교자로 변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같아서 기대가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고 하시며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잘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하지? 고민하던 자매님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네가 주인잖아 하는 벼락 같은 소리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보며 저는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건너뛴 나의 믿음의 실체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내 마음 중심을 보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고 생각하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저는 사도행전을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증거라는 말은 제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토대로 다시 보게 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63층 빌딩에서 누군가가 밀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야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싹 다 순교했더라고요.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였어요. 저는 확실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인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난 것처럼 갈급함이 해결되었어요. 스스로 좁은 길을 찾아 헤매며 포로되고 눌리던 50 중반의 삶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파릇파릇 돋아나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지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간질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 싫은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데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저 좀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콜라겐이 형성되지 않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육체의 질병과 수술로도 나을 수 없고 약으로도 나을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한데 강한 산성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한 100%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예수님과의 연합이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 강한 산성, 그 안에 있는 자매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빨리 들어오라고 저의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그 사랑에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좁은 길만 찾던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천국을 선택했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살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고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순교자라고 하니까 내가 제일 큰 상급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은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죄악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중독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저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쌍방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되어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제야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삶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알게 되었어요. 복음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전능자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도 뺏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커도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삶의 비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날이나 현재나 저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고난과 거칠고 산한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맡기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 기쁨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전능자와 동행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좁은 길을 찾거나 순교자가 되기 위해 저 혼자 힘쓰고 애쓰며 살지 않아요. 조건부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오늘 딱 하루 부활의 산 소망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좁은 길을 찾거나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이 늘 행복하시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